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한 주간이 참 빨리 지나갔습니다. 이 용과 싸우는 여자의 일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아주 오랜 기간에, 오랜 세월에 공부를 했습니다. 왜 용과 여자가 싸우는지 이제 대략 이해가 되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또 전혀 딴 나라 이야기 같지만 대체로 아마도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혹시 더 자세하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Come Again ORKR 진리바다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성경 연구와 그 예언 말씀을 상세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저에게 개인적으로 따지고 싶은 분들은 저 전화번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번호가 공개된 것이니까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저리로 주시고, 이메일로 길게 따지고 싶은 분들은 이메일로 쓰십시오. 이메일로 쓰셔서 혹시 여러분이 이제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중간에 뭐 질문 시간이 없으니까 아직 이해가 충분히 안 되신 분들은 질문도 받고 또 대답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진리바다에 들어가면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지만 여러 가지 성경 연구를 상세하게 할 수 있는 많은 자료들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번에 배우신 내용과 거의 비슷한 예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이제 제목은 마지막 희망이라는 제목을 펼쳐 들어가시면 예언 공부를 좀 상세하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예언 시작하기 전에 좀 특별한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교인이 되는데도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살다가 마음을 정하고 교인이 되는 데는 절차가 있어요. 성경에 나온 절차죠, 물론. 그런데 그것도 성경에 나온 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또 안 돼요. 창세기 4장 3절에 5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안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절차가 맞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도록 명하셨는데 가인은 양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농사진 것으로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인이 되는 것에도 절차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성령을 받고 큰 소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고 회개를 하도록 이렇게 외쳤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설교를 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라고 많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침례라고 써놓은 성경은 드물어요. 그러나 침례가 성경적으로는 세례는 맞지 않고 침례가 훨씬 더 정확한 번역이기 때문에 이걸 쓰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단 내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은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침례는 이제 입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이제 점점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직 자격이 없어요. 그래. 자격은 언제 가야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가도 자격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나면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후로부터 계속 하나씩 배워서 순종하는 것이 그게 순서예요. 그런데 침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의식에 있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랬어요.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생명체는 물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지구가 처음 창조될 때 창세기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면에. 그러니까 이 지구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의 상태는 아주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됐는데 물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에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때 죄로 너무나 이 세상이 더럽혀지고 완전히 타락했을 때 이 지구를 다시 태어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멸망하시고 지구를 다 물속에 잠궜다가 다시 한번 물에서 지구가 나왔어요. 지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사람이 아기로 태어날 때 어디서 나옵니까? 예? 양수. 물에서 나와요. 양수에서 나옵니다. 그건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러나 이 양수에서 나온 육이 인간이 다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다시 날 때도 어디서 나와야 돼요? 물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침례라는 예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물은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침례라. 여기에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라. 이 회개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렇게 가던 길에서 저쪽을 향해서 가다가 이 세상의 정욕과 인간의 욕정과 이기심을 따라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라는 말 뜻은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으로 살다가 방향을 바꿨을 때 이 순간에 인간은 의지와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죄된 속성과 소질이 여전히 있어요. 침례받기 직전에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침례받고 나도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요. 방향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은 다음에 온전하지 않아요. 그냥 소속은 하나님 백성이 되어 있지만 여전히 가다가 넘어지고 실족하고 실수해요. 그러나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잠언 24장 16절에 보면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침례받은 사람의 이제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라는 의미가 이런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오죠. 대저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게 아니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게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침례받고 또 죄질까 봐 겁나서 침례 안 받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 받아요. 언제나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계속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면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근데 로마서 6장 3절로 5절에 보면은 이 침례를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러니까 침례식은 장례식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옴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의식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쓰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나도 죽는 경험을 해야 돼요. 나도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죽으면 이제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잖아요.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식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죽은 자가 물속에 장례식 하는 거예요. 이게 장사 지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해서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 나오는 순간을 부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부활한 거예요. 이게 침례고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새로 태어남 혹은 중생. 중생이나 거듭남이나 새로 태어남이나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세례는 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세례는 성경에 맞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침례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지만 침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물 뿌리는 세례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물속에 들어가서 잠기는 침례를 받아야 그것이 정상입니다. 침례식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속에 이렇게 잠겨서 저기 장례식 하는 겁니다. 다가 다시 올라오는 순간에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침례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에 뭐가 되는 겁니까?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면서 차츰차츰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자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침례의 의미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받았는데 세례 받아도 침례 다시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말씀드린 대로 세례는 성경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혹시 세례를 받았다면 성경의 의식을 따라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침례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제가 미국 어느 교회에서 이 침례에 대한 강의를 했어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학생들끼리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장로교회 다니는 학생하고 이 재림교회 다니는 학생하고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세례가 왜 안 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은 학생이 이런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아주 기가 막힌 질문한 거예요. 너 사람 죽으면은 이렇게 무덤을 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다음에 흙을 뿌리냐, 흙을 덮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흙을 뿌려요, 덮어요? 덮어요. 그래야 장례식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장사 지내는 겁니다. 물을 뿌리는 거는 그것은 이제 장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침례가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종이 다 받으셨습니까? 이 종이를 다 펴보세요. 설문지를 하나 받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 성경 연구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간을 사랑하시며 구원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다.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은 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 다시 재결심하셔도 괜찮겠죠? 이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세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게 되었으며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다가 하늘 왕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거기 맞으시면 거기에다가 본인의 마음을 표시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연구하기를 원하며 이 교회, 재림교회에 출소하기를 원한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준수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안식일 문제를 많이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침례, 방금 드린 침례와 관련해서 곧 침례 받기를 원합니다. 침례를 원하시는 분은 이제 거기다 표시해 주시고, 바로는 받지 않겠지만, 받을 준비가 안 됐지만 성경을 좀 더 공부해서 조만간 머지않은 장래에 침례를 받겠습니다. 거기다가 표시해 주셔도 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담을 원합니다. 필요하신 분 거기다가 표시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오늘 공부를 하시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교회를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매우 중요한 과목을 오늘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을 여기에 기록해 두셨는데 이제 여러분의 이 마음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예언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살 길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신앙을 여기에 표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여기에 기록한 대로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진실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다가
주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심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죄인들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따르고 말씀 순종함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용과 싸우는 여자 일생, 오늘 6번째 날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한 주간 내내 들춰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뱀에게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할 때 너는 사탄 마귀입니다. 뱀, 용, 사탄 마귀예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는 이제 여러 번 배우셨듯이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과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서로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후손도, 그러니까 사탄을 추종하는, 사탄의 일을 수행하는 이 땅의 악의 세력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여기 여자의 후손은 한 특별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너와 너의 후손,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며 사탄의 일을 대행하는 악의 세력들과 여자,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이 사이에 전쟁이 있겠다는 말이에요. 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발꿈치를,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발꿈치를 상하고 사탄은 머리를 상한다고 하는 말은 상징적인 말이지만 사탄은 영원히 멸망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를 상한다는 말은 일시적인 상처를 받을 것이지만 다시 회복되어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성경 전체의 역사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을 제대로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고 창세기 3장 15절을 잘 모르면 성경이 잘 풀려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 내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공부한 것을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면 여자는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여자였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를 용의 후손 사탄의 세력들이 공격을 해서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치열한 선악간의 싸움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모르고 세상 역사를 보면 그게 뭐 전쟁일 수도 있고 의미가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역사를 펼쳐보면 그 싸움의 흐름이 아주 명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최초로 공격한 용의 후손, 이 세속의 나라는 애굽이고 그 다음에 아수르,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로마 시대에.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고
이 교회를 로마 제국이 초기에 공격하다가 이게 잘 안 되니까 교회가 타락한 다음에 교회가 교회를,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참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시대가 역사에 남아있는데 이것이 중세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아주 어두운 세월이 1000년 이상 지나갔어요. 그때 무수하게 많은 하나님의 교회의 백성들이 로마 교회의 심판을 받고 핍박을 받고 무수하게 많은 성도들이 죽었는데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대략 5천만 명 정도가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끔찍한 역사가 지나갔습니다. 말세에 다시 한번 이 로마 교회는 1798년에 교황 비오 6세가 프랑스에 잡혀감으로써 일단락됐지만 성경은 그 죽게 된 상처가 다시 나을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을 따라서 계시록 13장 공부하실 때 이미 공부하셨듯이 이 말세에 다시 한번 중세를 지배했던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는 교황의 권세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오늘 공부하시게 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이제 공격하게 될 것이고 이 싸움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저 싸움이 끝나면 성경에 수백 번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재림을 믿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예언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노아 홍수를 시대에도 노아가 홍수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많이 외쳤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홍수는 왔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홍수의 흔적들이 수없이 많이 널려 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도 많은 사람들이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제 황당한 이야기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안 믿어도 오시니까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보셨던 대로 이 성경은 다 짝이 있고 다 빠진 것이 없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보셨던 그 말씀에 짝이 있습니다. 짝이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2장 2절입니다.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여기 여자가 나오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자예요. 이 아이는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드디어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려고 하는 순간이죠. 4절에 보면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용이 또 나오죠. 여자가 나오죠. 또 아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용과 용의 후손, 사탄과 그의 악의 세력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상세하게 계시록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는 그동안 공부한 것 전체의 복습이 되는 겁니다. 잘 보십시다. 계시록 12장에 보면 이 선과 악 사이에 일어나는 싸움은 4단계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웠다 그랬어요. 첫 번째 전쟁은 하늘에서 먼저 있었다고 되어 있고 그 싸움의 양 대적은 미가엘과 용으로 나옵니다. 외워두세요. 첫 번째 싸움은 누구와 누구요? 미가엘과 용이에요. 두 번째 싸움은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두 번째 싸움은 누구하고 누가 싸우는 게 용하고 아이. 이 아이가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게 두 번째 싸움이에요. 세 번째 싸움은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용이 누구를 또 핍박해요? 여자를 핍박합니다. 세 번째 싸움은 용과 누구를? 여자,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싸움에 대해서는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싸움은 누구하고 싸워요?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우는 겁니다. 시험 치겠습니다. 퀴즈. 1차 싸움은 누구하고 싸웠어요? 용과 아이. 예? 네, 용과 미가엘의 싸움. 미가엘은 해석이 구구하지만 예수님께서 선악간에 일어나는 전쟁의 장군으로 나올 때는 미가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용과 예수와의 싸움. 두 번째 싸움은 또 누굽니까? 용과 아이. 용과 여자 후손,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일, 태어나셨을 때에 싸우는 그 싸움이 두 번째 싸움. 세 번째 싸움은 누구하고 누구 싸움이에요? 용과 여자, 교회의 싸움이에요. 네 번째 싸움은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이 싸우는 겁니다. 이것이 세계의 역사예요. 선악의 싸움에 나타난 세계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것입니다. 자, 1차 싸움에 대해서 잠깐 공부하겠습니다. 1차 싸움은 우리 인간이 이렇게 명료하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성경의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사들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죠. 천천만만의 천사가 하나님을 수종들고 하나님을 호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요. 그 천사를 다 다스리는 천사장 이름이 이제 영어로 하면 루시퍼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루스벨이라고 되어 있어요. 루시퍼. 근데 이 천사를 다 다스리는 천사장이 이 루스벨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게 신비한 일이에요. 이해하기 어렵지만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기서 발동한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여러 측면에서 권고를 했지만 이 마음이 없어지지 않았고 결국 하늘에서 이 선과 악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고 이 루스벨 천사가 자기 동료 천사들을 계속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적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상당히 많은 수가 거기에 넘어갔어요. 결국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와요. 싸웠는데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늘에서 이 루스벨과 그 동료 천사들이 쫓겨난 기록이 나오고 쫓겨날 때 그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쫓겨나느냐에 대해서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가끔 나오는데 이것은 절반이 넘지는 않지만 아주 치명적으로 크고 많은 숫자를 가리킬 때에 3분의 1이라는 수를 가끔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우주 안에 죄악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선악의 싸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자와 용의 싸움 4단계로 나오는데 지금 방금 공부한 것이 첫 번째 싸움이고 이것은 미가엘과 용 사이에 있었던 싸움인데
용이 쫓겨났습니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이 쫓겨났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이 타락한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인간을 미혹했고 인간은 그 미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여러 차례 공부하신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선악의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싸움은 이미 여러 차례 공부하셨기 때문에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와 사탄 사이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사탄이 즉시로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를 죽이는 일에 사탄에게 이용된 왕이 누굽니까? 헤롯이에요.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다가 예수를 이미 애굽으로 빠져나간 뒤에 그 지역 중심으로 2살 이하 아이들 다 죽였어요. 이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애굽으로 피신하고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범하지 않으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죄 범하지 않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무지하게 사셨는데 억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돌아가신 대속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두 번째 싸움은 예수와 사탄 사이에 있었던 싸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 싸움은 끝났고 이제 세 번째 싸움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싸움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남겨진 교회와 사탄이 싸우는 것이죠. 이건 좀 내용이 깁니다. 설명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 이 남자는 후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자를, 교회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사탄의 낯을 피하여 악의 세력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물을 강같이 토했다는 것은 핍박을 엄청나게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를 이 땅에서 없애버리려고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교회를, 하나님의 성도들을 쓸어버리려고 했는데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켰다. 이것은 교회가 살아났다는 말입니다.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것을 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었고 짧은 시간에 로마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60몇 년, 64년, 5년경에 네로라는 황제가 나타나는데 이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박해하기 시작했어요. 약 10대, 10대에 걸친 황제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쓸어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는 늘 살아났습니다. 죽이면 살아나고 죽이면 살아나고. 그 당시 원형극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이고 십자가에 불태워 죽이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나 교회는 계속 살아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 로마 제국이 하다 안 되니까 사탄이 전략을 바꿔가지고 교회를 타락하게 만들고 타락한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공부하신 대로 538년에 교황의 권세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시작했어요. 얼마 동안 핍박했다고 그랬어요? 이미 여러분 공부하신 분들은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죠. 42달이죠. 일자로 하면 1261. 실제 역사 적용 기간은 1260년입니다. 그래서 538년부터 로마 교회가 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중에 종교개혁이 또 일어났습니다. 개신교도들이 일어났고 또 많은 개신교도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계속해서 핍박이 심하니까 영국의 청교도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자유를 찾아서. 그래서 도망가서 세운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그래서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던 교회가 미국 때문에 살아났어요. 그 미국이 바로 여기 나온 땅이에요. 땅. 바다는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죠. 땅은 한적한 곳. 한적한 곳 미국에서 한 나라가 올라가는데 그것이 한적한 곳 땅에서 나라가 올라오는데 그것이 미국이에요. 땅이 여자를 도왔다는 말은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던 교회가 미국에 가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1620년에 청교도 미국 이주 사건입니다. 그러다 1798년에 교황이 몰락함으로 다시 이제 교회가 큰 힘을 가지고 살아나서 세계화가 된 것이죠. 이 기간이 1260년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도 때 반때 동안.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싸움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교회에 대하여 세상의 세력이 핍박을 하는 것인데 1단계에서는 로마 제국이 교회를 핍박했고 2단계에서는 로마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와 참 백성들을 박해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1798년에 교황이 몰락하면서 세 번째 싸움이 끝났습니다. 네 번째 싸움은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어떤 사람들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용의 마지막 공격 대상은 하나님의 계명을 충실하게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게 된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 단계는 남은 자손을 이제 공격하겠다는 것이요. 근데 이 남은 자손을 누가 공격할지에 대해서는 어제 그제 계시록 13장 공부할 때 다 배우셨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올라오는데 첫 번째 나온 복잡하게 생긴 짐승은 로마 교황권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나온 짐승은 미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공부하신 대로 미국과 교황은 도무지 하나로 합칠 수 없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신비하게도 이 두 세력이 하나가 된 겁니다. 미국과 교황이 1984년에 대사를 교환하고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그때로부터 미국과 교황은 아주 친분이 두터워지면서 지금은 교황이 미국에 갔다 하면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두 짐승이 힘을 모아서 온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연합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남은 자손들을 공격할 것인데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외칠 것이라고 어제 공부하셨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이었습니다. 이제 이 마지막 이 네 번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우리 시대와 이제 미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조금 상세하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래서 번역이 조금 미흡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할 때 한 단어를 번역을 안 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그 싸움의 대상이 여자의 남은 자손이 아니고 with the remnant, remnant라는 말이 남은 자손이라는 뜻이에요. remnant라는 말이 of her seed, 그 of her seed라는 말을 우리나라 번역에 없어요. 여기 her seed라는 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남은 자손의 후손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에요. 이게 맞는 번역이에요. 그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이어받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의 계보를 잠깐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이제 셋으로 이어지고 노아로 이어지고 아브라함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유다로 다윗으로 이어져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셨어요. 여기 노란 바탕에 있는 인물들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시킨 혈통이에요. 혈통. 그 다음에는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영성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첫째 제자들이고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타락했을 때 이 타락한 교회에 하나님의 진리를 들고 나선 사람들은 개혁자들입니다. 개혁자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개신교가 다시 타락하게 되었을 때에 이 타락한 개신교를 바르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빛을 전달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그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이 남은 자손 중에서도 가라지는 떨려져 나갈 것이고 또 영적 바벨론 속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에 구원받기로 확정된 자들은 14만 4천으로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어제 여러분이 공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기 파란색 바탕의 후손들은 예수의 정신과 성품을 이어받은 혈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남은 자손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이제 그 역사적 과정을 좀 보려고 합니다. 구약 시대의 여자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교회는 신약 시대의 교회는 이제 초기 교회가 있었고 이 초기 교회가 세속화되었죠. 세속화되었을 때 이 세속화된 교회 풍토 속에서 로마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고 이 로마 교회의 이 부패와 타락을 해치고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이 기독교가 두 개로 나눠졌는데 하나는 개신교고 하나는 천주교예요. 천주교는 하나의 계통으로 이어져 왔는데 물론 파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대체로 이제 아주 굵은 선으로 하나로 이어져 왔죠. 근데 개신교는 많은 파들이 나누어졌어요. 하나의 성경 가지고 파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졌어요. 이제 이 공부를 먼저 좀 하겠습니다. 종교 개혁은 구교, 천주교로부터 성경을 들고 새롭게 발생한 이제 종교 개혁에 의해서 많은 교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 과정을 잘 보세요. 1517년에 루터파가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출발했어요. 1520년에 루터파로부터 개혁주의가 갈라져 나와가지고 성서 중심, 교회 중심, 그리고 장로 제도를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1525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재침례파가 파생돼 나와가지고 정교 분리를 주장하고 유무상통하는 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1534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성공회가 갈라져 나와가지고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성경의 진리와 교리들입니다. 그 다음에 1560년에 개혁주의로부터 장로교회가 파생돼 나와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장로 제도를 확립했습니다. 다시 1612년에 성공회로부터 침례파가 파생돼 나왔고 세례가 아니고 침례가 맞다. 그리고 성만찬 예식을 해야 된다. 유아 세례는 무효다. 이런 또 성경에 나오는 또 다른 교리를 발견해서 주장했어요. 그 다음에 1787년에 성공회로부터 감리교회가 또 파생 나와서 감리교회는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또 가르치고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분파가 최근에는 몇 개가 되느냐? 세계적으로 개신교 교파가 1200개 정도 됩니다. 그것도 좀 큼직큼직하게 나눠서 1200개예요. 아주 세분화하면 2만 개. 이렇게 다 나눠져 버렸어요. 우선 저거를 잘 보세요. 저게 잘 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낸 것은 잘한 것인데 하나의 교회로 점점 커져가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교파와 진리를 발견하면서 교파가 자꾸 쪼개져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한 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각 교파별로 나눠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침례가 성경으로 맞아요. 그런데 그 교리는 그 교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 속죄, 회심,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성공회가 주로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안식일 지켰어요. 근데 그 교회만 안식일 지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러 다양한 교리들을 여러 교파들이 다 쪼개서 가지고 교파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모든 나누어진 진리를 하나로 모은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이 일이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19세기 초에 이제 재림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배경을 보면은 16세기에서 18세기에는 이 개신교에 대한 국외 박해가 아주 격렬했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이제 교황 권세는 끝났고 성경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19세기 초예요. 1804년에 대형 성서 공회가 만들어지면서 성경이 대량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시대에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예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예언을 연구하다가 다니엘 8장 9장에 나오는 2300주야를 깊이 연구하다가 1844년, 43년이나 44년에 예수님이 오시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근거 없는 생각이 아니고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 계산입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보면 2300주야까지니 그때야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되어 있어요. 2300주야까지라면 시작이 언젠가 연구해 보니까 시작하는 기점이 나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날 때부터 하는 기점이 나와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 기점이 주전 457년이에요.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중건 명령을 내린 것이 주전 457년이에요. 여기에서부터 2300년이 지나고 나면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이것이 처음에는 1843년이었고 나중에 다시 계산을 수정한 것이 1844년이에요. 그래서 밀러는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한 13년 정도 지체한 기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1831년부터 밀러가 이 예언 해석을 가지고 북미 지역에 강연을 시작했는데 폭발적인 인기가 생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께서 1844년에
재림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받아들였고, 많은 다양한 교파로부터 이 재림 기변은 환영을 받았고 많은 사람이 재림 운동에 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엄청난 재림 운동에 가담했던 대표적인 강사들이 각 교파로부터 나왔는데 대개 이런 것입니다. 감리교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44.3%, 침례교에서 27%, 조합교회 9%, 크리스찬교, 장로교, 성공회, 화란개혁교회, 루터교회, 퀘이커 교도들, 이 여러 교파로부터 목사들이 같이 합세해가지고 윌리엄 빌러의 재림운동에 가담을 해서 이 재림운동이 북미에 확 이렇게 번져나왔어요. 그런데 얼마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재림운동에 적극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바뀌었어, 이상하게. 그래가지고 재림운동 하던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한 역사적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림운동에 대한 관심은 계속하여 증가되었다. 수십 명으로부터 수백으로 그리고 수천 명으로 회중들은 증가되었다. 여러 교회로부터 찬동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되었으나 얼마 후에는 그 개심자들에 대한 반대 정신이 나타났으며 마침내는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 처음에는 아주 잘 발전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는데 이게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더니 밀러의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제명 처분해서 출교를 시켰어요. 교회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 출교된 사람들이 이제 한 무리를 이루어서 재림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교파로부터 나온 사람들의 다양한 여러 교파로부터 쫓겨나온 사람들이 이제 한 무리가 되어서 재림운동을 행진시켜 나가는 거예요. D-Day가 있는 것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그날이 왔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제 떠올랐던 해가 똑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해가 중천을 지나가는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아요. 하늘은 멀쩡합니다. 그날 밤이 지나갔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림을 확신하고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1844년 봄에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은 밭에 씨를 뿌리지 않았어요. 왜 안 뿌렸을까요? 추수하기 전에 누가 오셔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렇게 확실히 믿었어요. 제사는 다 바치고 10월달 먹을 것만 남겨두고 다 바쳤어요. 물론 긴가민가해서 조금만 바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날 확실하게 믿고 하늘이 잘 보이는 저 넓은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그 기념으로 남아있는 승천바위예요. 승천바위. 승천하려고 대기하던 바위 중에 하나예요. 저게.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 것입니다.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밤 12시가 될 때까지 주님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날은 그대로 지나갔고 우리의 실망만이 확실해졌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치 못했던 서러움이 전신에 몰려왔다. 이 지상의 친구들을 모두 잃는다 해도 이렇게 서러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통이 틀 때까지 울고 또 울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렸겠습니까? 재림 기다린다고. 근데 확신을 가지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빗나간 것입니다. 이유는 윌리엄 밀러가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말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성소 정결이 뭔지 깨닫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기 때문에 재림을 해석했는데 빗나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실망이 이제 지나간 다음에 매우 중요한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한 기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신앙의 기초를 두지 않고 사람의 의견에 신앙의 기초를 두었던 사람들은 이때 즉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그들의 견해를 바꿨다. 의지가 박약하고 겁이 많은 자들은 조롱하는 자들과 합세하여, 예수 재림 기다리는 사람들 많은 사람이 조롱했거든요. 그들과 합세하여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재림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수님 재림 안 하니까 말이에요.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놀리고 조롱하는 자들 속에 탁 들어가가지고 나도 뭔가 이상해가지고 재산을 조금만 바쳤는데 그러기를 잘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반면에 열성 있고 진실한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전보다 그리스도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갔다. 그들은 그들이 확신한 그대로 세상의 최후의 경고를 하였다. 여러분, 이 대실망이 그냥 실패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대실망의 경험을 통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몰라요. 그러나 위기가 오면 알곡과 가라지가 나눠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평상시에는 누가 참 신자인지 거짓 신자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교회에 진리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몰아닥치면은 그대로 나눠져서 분리되는 거예요. 이때도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당시 배경을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여러 교파로부터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출교됐어요. 이 사람들이 거대한 덩어리가 되어서 재림운동을 진행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1844년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대실망을 하여 가라지들이 다 떨려져 나갔죠. 그리고 남았어요. 알곡이 남았어요. 알곡이 어떻게 했다고요? 남았어요. 바로 저것이 남은 자손이에요. 진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목숨 걸고 헌신한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에요. 1844년 대실망 이후에 이러한 분리 현상이 있었다고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실망을 한 다음에 다시 시기를 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기독교 신앙을 완전히 포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재림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3파로 나눠졌어요. 크게 말하면. 그런데 지금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바로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재림교회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됐는지 과정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밀레 재림운동의 의미와 효과, 결과가 어떤 것인지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파 간의 교류가 없었어요. 서로 다 벽을 쌓고 있었는데 이 재림운동의 결과로 교파를 초월해서 다양한 교파의 신자들이 서로 접촉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종교 암시대 동안에 성경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히 감춰지고 가려져 있던 재림의 신앙에 관심이 일깨워진 것입니다. 재림에 대한 관심이 일깨워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대로 대실망을 경험하면서 진실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분리됐어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다른 교파로부터 출교되어서 나온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각 교파의 성서적 교리들을 하나씩 검토하고 검증해서 성경의 교리들을 하나로 모으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이 도표에 볼 때
이런 교리나 진리가 나오면 파가 나가고 또 파가 나가서 교리들이 다 제각각 흩어져 있었는데 그 흩어져 가지고 있던 교리들이 이 밀러의 재림운동의 결과로 사람들이 같이 모이게 되었고 그래서 흩어졌던 진리가 하나로 모아진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 세계 대청회 본부에 가면은 2층에 걸려 있는 그림이에요. 이게 그 당시 장면입니다. 각기 다른 교파로부터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재림운동하다가 실망하여 다 떨려져 나가고 그러나 여전히 진실한 신앙심을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함께 모여 앉아가지고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진리들을 하나씩 서로 검토하면서 다 같이 인정이 되면은 받아들이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토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 속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성경의 진리와 교리들이 하나로 모아진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루터파, 감리교, 성공회, 제7일 침례교,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파, 재침례파 이런 여러 교파들이 함께 모여서 1831년부터 재림운동을 시작했죠. 하다가 몇 년에 실망했어요. 1844년에 대실망을 하고 남은 사람들이 다시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해서 진리를 하나로 모으게 되었는데 그렇게 진리를 모아가지고 출발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예요. 이것이 186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구상에 성경에 있는 다양한 교리와 진리를 하나로 묶어서 소유한 교파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천주교 신부가 쓴 이 교부들의 신학이라는 책에 보면 안식일 교회를 비판한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비판을 꽤 잘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십시오. 제가 지금 드린 이야기를 이제 참고하시면 이 비판의 내용이 상당히 잘 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부들의 신앙 458페이지 보면은 제7일 재림교인 안식교의 교리를 보면 이름을 잘 모르고 그냥 영어를 바로 번역한 것 같아요. 여러 교회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제7일 안식 예수재림교회 교리가 뭐예요? 잡채. 왜 잡채인지 제가 설명드렸죠? 즉 가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이건 조직을 말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조직. 유다교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 침례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뭐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베프티스트파가 침례가 성서적으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성경에 맞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안식일이 성경적으로 맞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성경이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다 맞기 때문에 받은 것이고, 건강을 위해서 위생하기 위해서 몸에 해로운 것 먹지 말자 따온 것이고, 잘못한 거 없어요. 이렇게 해서 재림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재림교회의 교리와 신조들을 대충 정리해 보면은 성경의 권력이 되는 모든 교리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 진리를 모르면 구원의 원리를 모르게 되어 있어요. 성소에 관한 분명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풀어서 지금 한 주일 동안 가르친 말씀처럼 그렇게 예언을 풀어서 가르칩니다. 영혼 멸절됐다고 하는 성서적 진리와 교리를 받습니다. 건강해야 된다는 건강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재림과 부활을 믿습니다. 십계명과 함께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자녀 교육과 가정 문제를 중시하여서 인간의 교육을 바르게 시키는 철학과 교육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육학교를 많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침례, 세례 대신 침례를 주고 이와 같이 모든 성경의 교리와 진리를 이 교회가 가르치고 강조하고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1990년대에 제가 이제 연합회에서 목회부 일을 하고 있을 때 꽤 많은 장로교, 감리교 목사들이 안식일교인이 돼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를 하는 붐이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침례교회 출신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침례교회에서 목회할 때 성경에 안 맞는 게 많이 있어서 내가 성경에 맞는 교회를 하나 만들고 싶었습니다. 주제 넘지만. 그런데 내가 삼육대학에 와서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교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땅의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하는 남은 자손이 탄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특징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 속에 안식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안식일을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많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했어요. 이게 어려운 말입니다. 일단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가 뭔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게 예수의 증거죠. 예수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 자기의 본 것이 예수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의 본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았고 기록했고 증거했어요. 그것을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언의 영.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는 말은 영어로 Spirit of Prophecy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에서 핵심 단어는 prophecy예요. 스피릿이 아니에요. prophecy,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계시록 자체의 증언입니다. 결국 남은 자손에게는 특징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존중하여 준수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무엇이냐? 예언의 진리를 온 세상에 전파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계명을 강조하여 계명을 깊이 연구해서 들어가면 그 핵심에는 언제나 안식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언의 진리를 풀어서 내리면 언제나 결론은 예수의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예요. 남은 자손의 특징은 제7일 안식일과 예언에 의해서 나온 예수의 재림이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것은 교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남은 자손의 특징과 사명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시지예요. 전파해야 될 메시지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이름에 대하여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뭐 기독교 중에 하나인데 뭐 말해도 잘 모를 겁니다. 이렇게 하면 참 곤란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교회 이름을 물으면 교회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전해야 될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12자를 다 얘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7일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경의 확신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이렇게. 마지막 네 번째 싸움은 정리가 됐죠. 남은 자손 그리고 교환권과 미국이 연합하여 싸울 것인데 양쪽에 심볼이 있고 깃발이 있어요. 하나는 썬데이고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통이고 안식일은 하나님의 계명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악간에 일어날 마지막 싸움의 이슈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이슈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을 정리합니다. 선악이 싸워요. 교회와 예수, 세상과 사탄이 싸웁니다. 12장에 보면은 네 번에 걸친 싸움이 나옵니다. 미가엘과 용의 싸움이 1차예요. 예수와 사탄의 싸움이 2차예요. 3차 싸움은 교회와 로마 제국과 로마 교회의 싸움이에요. 4차 싸움은 남은 자손과 또 용이 싸우는 것 지금 공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용 측에서는 계시록 13장을 가지고 전략을 만드는 것이고 남은 자손 측에서는 계시록 14장을 가지고 전략을 만들어서 13장과 14장이 충돌하여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끝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는 이제 내일 마지막 결론으로 내일 안식일에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명백합니다. 계시록 12장, 13장과 14장은 명백하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그리고 이전부터 계속되어 왔던 선악의 싸움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설명을 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길에 다니는 사람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갑자기 우리 이제 취재팀이 나와서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 교회 아닙니까? 처음 듣는데요. 반응이 그래요. 좀 아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좋은 교회죠. 양심적인 사람들이고. 잘 아는 사람들은 가장 성서적인 진리교회죠. 우리가 3년 전부터 개신교회 여러 학자들이 한 15명 정도가 이 재림교회를 집중적으로 연구해가지고 이 재림교회를 재평가하는 작업을 했어요. 제가 그 단계를 다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서 마지막 3차 포럼이 마친 다음에 그동안 우리를 제일 의심하고 질문이 많던 한 학자가 3차 포럼 마친 다음에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재림교회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를 순수하고 순결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선택한 교회가 재림교회라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앞에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알면 그런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종교학자 월터 마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1950년대에 반하우스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전도자와 함께 7년 동안에 걸쳐서 재림교회를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 책을 낸 것입니다. The Truth About Seventh-day Adventism입니다. 재림교회에 관한 진실, 서문의 결론이 나와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대해 연구한 결과 마틴과 나는 재림교회가 반기독교적인 이단 종파가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 단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미 오래전에 이 재림교회는 성경에 충실한 정통 기독교라는 사실이 다 증명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자로부터 7년 동안은 연구했어요. 한국에서 잠깐 연구해가지고 그냥
막 급하게 만든 이론 가지고 총에다 붙여서 이단이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유는 자꾸 사람들이 안식일교회로 넘어가니까 그거 막으려고 한 것이 그렇게 한 거예요. 초기에 출발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말을 못하죠. 이 권위 있는 세 개의 문서들이 다 정당하게 이 교회를 평가하고 있어요. 옥스포드 기독교 사전에도 그들은, 재림교인들은 성경이 신앙과 행실에 모호한 규칙을 제공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믿는 충실한 개신교 단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다 책마다 그러한 증언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유독히 이 문제가 참 삐뚤어 나간 이상한 나라예요. 여러 단체들이 아까 말씀드린 재평가를 거쳐서 마지막 포럼 책을 냈어요. 여기 이제 어린말에 뒷페이지에 본서는 재림교회가 한국 기독교계의 이단 간별사와 이단 사냥꾼들의 무분별한 표적이 되어 30여 년간 피해를 당하여온 바 그가 잘못 편향된 오해를 불식시킨 물론 재림교회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재림교회가 성경적으로 건전한 정통 기독교에 속한 단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어요. 아울러 이 책자가 재림교회에 대한 최종 재평가서임을 확신하며 본서가 한국 기독교계의 목회자들, 신학자들 그리고 크리스천들에게 재림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더불어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구를 하면은 이런 결론이 나와요. 연구를 안 하면 계속 자꾸 이단이라고 합니다. 전혀 상식에 맞지 않는 거예요. 결국 이분들이 다 뜻을 모아서 성명서를 지난 3월 30일에 발표를 했죠. 여기에 나온 대목은 이런 겁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신학 사상 검증 학회에서 발표한 거예요. 재림교회는 세계적인 조직을 가진 건실한 기독교 교단이다. 기독교와 관련된 공기관들이 재림교회를 정통 기독교로 인정하고 있다. 재림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 재림교회 정통성은 이미 오래전에 연구되고 발표되었다. 다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자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로 못 가게 하는 전략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그것입니다. 이 사람이 베리 블랙이라는 사람은 미국 상원의원의 원목입니다. 지금 14년째 미국 상원의원의 신앙을 지도하는 어른이에요. 이 사람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목사입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분 미국 상원의원은요 어마어마한 단체입니다. 거기 목사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거기 의원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목사가 재림교회 목사예요. 한국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한국의 말에 국회의원을 지도하는 목사가 안식교인이 됐다. 그거는 청문회에 걸려서 당장 떨어집니다.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미국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부시도 힐러리 클린턴도 재림교회는 정말 미국에서 크게 공헌하는 교단이라고 아주 성실한 교인들이라고 헌신적인 교인들이라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건 비디오로 다 나온 것을 이제 중간에 중요한 대목으로 뽑은 겁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2005년 11월자에는 장수의 비결이라는 제목 하에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마을 세 마을을 골랐어요. 그 세 마을에 들었던 한 마을이 미국의 로마린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한국말로 안식교인들 장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두 마을은 시골의 깨끗한 마을인데 로마린다는 공기가 별로 안 좋은 도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장수하고 왜 평균 수명이 높으냐? 그 지역의 40% 정도가 안식일교인들입니다. 평균 수명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블루존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세계에 일어나는 아주 좋은 이야기들, 건전하고 건강한 이야기들을 소개하는 그 블루존 프로젝트에서 강사가 강연하는 것인데 여기 주 강사가 댄 뷰터라는 강사예요. 이 강의를 잠깐 이제 들어봅시다. So we turned to the data again, and we found America's longest lived population among the Seventh-day Adventists concentrated in and around Loma Linda, California. Adventists are conservative Methodists. They celebrate their Sabbath from sunset on Friday till sunset on Saturday, a 24-hour sanctuary and time, they call it. And they follow 5 little habits that conveys to them extraordinary longevity, comparatively speaking. In America here, life expectancy for the average woman is 80, but for an Adventist woman, their life expectancy is 89, and the difference is even more pronounced among men who are expected to live about 11 years longer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Now, this is a study that followed about 70,000 people for 30 years, sterling study, and I think it supremely illustrates the premise of this Blue Zone project. This is a heterogeneous community. It's white, black, Hispanic, Asian. The only thing they have in common are a set of very small lifestyle habits that they follow ritualistically for most of their lives. They take their diet directly from the Bible, Genesis chapter 1, verse 26, where God talks about legumes and seeds, and on one more stanza about green plants, ostensibly missing his meat. They take this sanctuary and time very serious. For 24 hours every week, no matter how busy they are, how stressed out they are at work, where the kids need to be driven, they stop everything and they focus on their God, their social network, and then hardwired right in the religion are nature walks. And the power of this is not that it's done occasionally. The power is it's done every week for a lifetime. None of it's hard. None of it costs money. Adventists also tend to hang out with other Adventists. So if you go to an Adventist party, you don't see people swilling Jim Beam or rolling a joint. Instead, they're talking about their next nature walk, exchanging recipes, and yes, they pray. But they influence each other in profound and measurable ways. 자, 이 사람이 재림교인이 아닌데 재림교회를 이렇게 잘 설명하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아주 적절하게 재림교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이 정도면 좋은 교회 아닙니까? US 뉴스 2009년 2월 20일자에 여기에도 역시 오래 사는 습관 10개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 10개를 제가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 9번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Live like a Seventh-day Adventist.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처럼 살아라. 뉴스윅 잡지 2011년 4월 10일자에도 여기 4가지만 나왔습니다. 4가지. How to live forever. 그러니까 뭐 영원히 사는 비결은 아니고 그냥 장수하는 비결에 대해서 나왔어요. 과학적인 연구 결과로 4가지가 나왔습니다. 4가지가 나왔어요. 장수 비결. 첫째, 당신이 여자면 장수한다. 여자 수명이 남자보다 평균적으로 길잖아요. 여자면. 둘째, 당신이 안식일 교인이면 장수한다. 이 뉴스윅 잡지에 나온 거예요. 셋째, 당신의 어머니가 25살 전에 당신을 출산했어야 한다. 아이를 일찍 낳으면 아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뭐 아이를 잘 낳지도 않고 늦게 낳는데 요새. 당신은 공해가 없는 곳에서 살아야 된다. 이게 4가지 중요한 장수 비결이라고 발표했어요. 여기 안식일교인 여자분들 계시면 혹시 공해가 없는 데 사시면 혹시 어머니가 25살 전에 출생했으면 최고의 조건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고 이들을 사탄이 마지막에 공격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격에 대비하여 끝까지 견딜 사람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한 장로교인이 저한테 보낸 문자예요. 선택의 힘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고 스스로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결코 동요하지 않을 것이며 의연하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흐르는 강물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며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고 찾다가 마침내 안양교회 재림 성도가 되었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여러분 각자 알아서 진리를 찾는데 전심전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진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바른 길을 따라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혼란스럽고 어두움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일지라도 성경을 보고 살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성경에서 진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서 진리를 찾으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영생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는 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믿고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며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복잡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심령에 진리를 사랑하고 갈급하는 순결한 마음을 주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마침내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의 길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